말씀을 드릴 텐데 누워있지 말고 엄마 아빠 안전벨트로 들어가자. 안전벨트. 안전벨트. 누워있는 친구는 자는 친구예요. 자는 친구. 자는 친구는 누워도 돼. 자, 안전벨트로 들어가세요. 자, 돌아다니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아론이 돌아다니는데 아론이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전벨트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 어? 나오면 안 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자, 옆에 있는 우리 아빠 엄마 소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진짜 진지하게.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 대답해 보세요. 네, 우리 태호 아빠 아마라고 해. 아마 아닐지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말씀을 완전히 그냥 달달달 아는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가장 재판하고 판결하는 기구에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해서. 공의의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도대체 지금 이 슈퍼스타, 광야의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그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막 걱정과 고민 속에 분명히 그런데 묻고 싶은 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묻죠. 도대체 당신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신 거죠. 왜 온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볼 수 없대요. 처음엔 볼 수 없다고 얘기하죠. 볼 수가 없대요.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요, 이미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구원의 요건으로 따진다면, 만약에 아까 우리가 간단한 활동했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따진다면, 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야, 이스라엘 중에 내가 택한 백성 민족 유대인이구나. 우와, 바리새인이야. 이야, 말씀을 너 도대체 몇 구절이나 하는 거야. 너 천국 들어가면 충분해. 이야,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이 지도자야. 너 엄청난 사람이네. 너 천국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건으로 하지 않으시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야, 니고데모야, 네가 그런 많은 조건을 갖췄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아예 볼 수도 없어. 다른 세계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게 뭘까? 거듭남은 따라서 해볼까요?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 이건 라틴어죠. 우리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님 당신을 향해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진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품에 가야지만 진짜 참 안식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목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이 갈증은 예수님이 질문과 함께 폭발하기 시작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해, 니고데모야. 그걸로 안 돼. 거듭난다는 게 뭘까? 자,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예. 자, 똑같은 말씀 디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온 한국교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믿는 이 건강한 교단 안에서 믿는 구원의 서정 9단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 부르심, 중생, 회개와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선택하셨다. 이거는요, 사람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그대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창세전에 내가 너를 말씀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부르셨다. 그리고 중생이 뭐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중생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택, 부르심, 중생 이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로 선택받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 앞에 울고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증이 이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 삼아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조금 나열한 거지만 이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순서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중생, 회개와 믿음, 칭의, 양자,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구원의 시간 단계 아니면 그걸 조금 더 분화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양자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분명한 건 선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러면 그러지 않았던 죄에 대한 죄책감들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전혀 그걸 행할 때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영화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단계,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르는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는 게 뭐냐? 나 거듭난 사람 맞나? 나 지금 요즘에 너무 방황하는데 나 다시 예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직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이렇게 막 그럴 때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영접한 그 순간 그 이외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살아보니 제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 내가 그렇게 사도보다 수고할 수 있었던 거,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주셔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곳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부르심은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한 가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그런 고백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철 집사님이 그런 그 수련회 때 고백들을 했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는데, 그 연철 집사님이 굉장히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였나요? 청년부 수련회 때 그 앞에 계셨던 그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막 깊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요. 그렇죠. 그 말씀 때문에 갑자기 막 맞나요? 조금 더 첨언하자면 혹시 뭐 어떤 표현이었어요? 똑같았어요? 아, 똑같았어요. 네. 정확하게 들은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청년 수련 가면 들으면 좀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날은 저는 중생하는 시간이었다 생각. 성령이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거, 하나님 날 볼지 못했던 것, 그날을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눈물 콧물 다 쏟고 이제 끊을 거 끊고 이제 새로운 삶의 성화의 가정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는 정말 방황했지만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질문.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믿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자,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하신 뒤에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고 유명한 구절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지만 이 구절은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냐?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얘기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야, 요한복음 3장은 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자격 갖춘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요. 요한복음 4장에는 가장 낮은 사람, 사마리아에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켜요. 의도적으로 등장시켜요. 3장 4장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세요. 자, 처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이해를 못해. 도대체 어떻게 거듭난다는 걸 막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광야의 노뱀 사건을 얘기해. 너 성경 잘 알지? 광야의 노뱀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건 줄 알아? 니고데모야? 하면 복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노뱀 불뱀이 그들 막 죄져가지고 하나님이 벌하셨을 때 모세에게 이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노뱀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노뱀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붙여주신 사람들을 거부하고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하셔서 성화의 가정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
결국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7장, 19장에 등장하는데 7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죠. 16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는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노배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릴 거야. 그를 보는 자는 살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광야의 노뱀을 보는 것처럼 살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의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는 조금씩 바뀌며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7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질책합니다. 정죄합니다. 그 예수 그 문제가 있어. 재판에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와서 우리가 재판해야 될 것 같아. 그 예수 이상해. 막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불러다가 얘기도 듣고 예수의 얘기도 드러나고 그리고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호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들은 19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하는 공개적인 헌신의 자리까지 이제는 밤에 오지 않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과도 같은 니고데모의 삶이었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조금씩 성숙하게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감사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조건과 요건 따진다면 정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늘 지키겠다고 하지만 또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만 또 배신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부르셨음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달려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으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아직은 너무나도 많이 넘어집니다.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지만 늘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난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늘 나의 욕심과 하나님 아버지 이성과 한계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며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내일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나의 자녀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나의 사랑하는 딸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아주시는 친히 양자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것이 나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됨을 아버지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변치 않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하나만으로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행위가 나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고데모가 점점 빛 가운데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자리, 하나님 만드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이것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광야의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